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뒤를 다 보시고 뒤에 분들에게 식사를 할 게 되자면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 주철인 목사님이 딱 계셔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 만납시다. 내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뒤에 있는 분들 돌아보면서 식사 대접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앞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이제 빌레몬서를 마치고 쓴 인사의 말입니다. 다른 서신들처럼 바울은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끝내고 있는데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하면요, 바울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것이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받을지 풀려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게 되어지면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좌절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 뭐라 그래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뭘 마련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겠다. 네? 내가 가겠다. 내가 뭐요? 가겠다. 감옥에서 나갈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저희 친구 목사님 아들인데 지금 나이가 벌써 40 돼가는데요. 미국에 가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돼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요 뭐라 그러는 거 하면 아버지 성적표 보니까 42등 42명 중에서 그때는 좀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몇 등을 했는 거라면 40등을 했어요. 40등. 그래 아버지가 야 이놈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에이 아버지 그래도 내 밑에 3명이 있어. 3명 2명 있어. 그런데 하루는 말입니다. 이 녀석이 아빠 왜? 내가 이번에 16등 했어. 40등에서 16등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침 장로님 아들하고 같은 반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아들에게 야 이번에 우리 의준이가 16등 했다면서. 왜?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와서 다시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어. 야 너 어떻게 16등이냐? 아 그거요? 오늘 선생님이 1등에서부터 15등까지 불러줬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은 누구다? 나다.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감옥에 갇혀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가, 그리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가운데에 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광야 40년 생활을 죽게 되어졌느냐? 원인이 뭐죠? 불평, 원망과 불평.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못 얻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를 먹고 나면 어딘지 모르는 가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가면 갈수록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불평한다 안 한다? 안 했어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게 말이 됩니까? 저보고 그래도요 말이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해요. 긍정적인 사람.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잘 알잖아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시고 하나. 어떻게 보면 못 나간 사람 같아요? 정신 나가. 정신이 없는 사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사울의 시비를 만나가지고 끊임없이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의 목자시니. 또 뭐라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계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라. 여러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요, 사람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나는 실패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 없어요. 인생.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천지를 지으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명령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욥처럼 모든 재산이 와물이 다 없어지고 사업 혹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간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윗처럼 10년 동안이나 원수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가 얼마 남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자? 어떤 삶을 살자고요? 긍정적인.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마누라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남편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다윗이 승리하셨던 비결이 그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를 조금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요, 뭐 하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이 이 모양이 꼴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에 만일에 부인 이름이 뭐죠? 사라죠. 사라의 이야기했으면 어떨까요? 반대. 예? 반대.
사라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요, 모리아 산으로 가기 전에 벌써 길바닥에 한 사람 누워 있을 거예요. 예? 나를 그리로 갈 거면 나를 밟고 가서. 밟고 지나가세요.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예, 거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신실한 분이다, 사랑받는 종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고요. 골로새 4장 12절에서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그러면 이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과 같이 오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도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다, 그렇게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일하는 바울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에바브로도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하고 그러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졌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바브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에바브라가 완벽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바브라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2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또한 나의 능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고난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동력자 누가? 마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아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동참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마가에 많이 설명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동참을 했어요. 부잣집 아들이 고생을 몰랐어. 그런데 전도 여행이 좋은 줄 알고 외삼촌이 가자 그러니까 네 하고 따라갔는데 따라가보니 뭐요? 힘들고 고생스럽고 뭐 전도 하긴 좋기도 했지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에이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30일 도망치는 녀석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많이 훈련시킨 것 같고 그의 어머니도 이 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누구를 데리고 가자?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안 돼. 한 번 그렇게 도망가서 또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래서 못 데리고 갔어. 그런데 마가는요, 자신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열심을 다해서 주를 쫓아갑니다. 누구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베드로를 모시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되어져 있지만은요, 바울이 그 전에 말이에요, 이 마가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라 하고 쓰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쓴 큰 업적을 남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에게는요, 패자 부활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패자 부활전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아이성 전투를 이야기했어요. 1차에 패했습니까? 안 패했습니까? 패했어요. 왜 패했습니까? 아이성 전투를 너무 쉽게 보고요, 자만에 빠졌고 교만에 빠졌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서라,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성 전투를 승리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했습니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실수했어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크게 실수했어요. 왜요? 예수님 모른다고 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아직까지 저주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패자 부활전을 주시잖아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구워놓고 고기 잡던 그 사람들을 들어올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 여러분, 오늘 이 마가가 다시금 본문에 기록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패자 뭐요? 부활전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다시금 신앙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나 누구와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아리스다고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말입니다,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은장색을 만드는,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바울 때문에 우상을 팔려요? 안 팔려요? 우상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선동을 해서 자네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그래서 누구를 잡으려고 왔어요? 바울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성경을 쫙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요, 바울이 붙잡힐 상황이 되는데 누가 바울을 피신시켜요? 이 아리스다고가 피신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관중들은 바울이 누군지 아리스다고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하고 해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서 아시아라고 하면 아시아로 따라가고, 배를 타고 가면 같이 배를 타고 가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같이 떠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는 앞장선 일이 거의 없어요. 언제나 제2인자예요. 제2인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아리스다고는 언제나 이름도 빛도 없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들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것을 오케스트라라고 그럽니다. 그 지휘자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지휘자님, 어떤 분이 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대답이 뭐냐면 제2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다른 제2 바이올린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왜 제2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봅니까? 라고 물었더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1 바이올린을 켜려고 앞에 알려지는 데는 다 서로 하려고 야단인데, 두 번째 잘 나타나지 않는 이 바이올린 켜는 데는 지원자가 없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악기들이 모이고 반주를 해도 이 제2 바이올린이 잘 켜져야만이 어떻게 된다? 전체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고 복을 만난다는 사실을 이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 이름이 누구죠? 예? 대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는 바울 곁에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 그런데 바울이 제2차 감옥에 들어갑니다. 1차는 연금 상태였고 2차는 정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형을 받기 전에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대마도 동역자라고 불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동역자 대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대마라고 부릅니다. 제일 마지막 바울이 쓴 성경 디모데 후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4장이 마지막인데 4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리고 갔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이에요. 나쁜 표현은 뭘까요? 나쁘게 썼다 그러면 배신 때리고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마가요, 처음은 열심이었어요. 대마가 처음은 열심이었다. 그런데 하면 갈수록 고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나도
뭐 할 수 있겠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사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내 목숨이라도 건지자.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헌신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하면요, 박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 하면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서 출발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내가 열심을 내고 일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나도 방금 받았어. 네? 너만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라.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열심히 내느냐? 안 되거든. 그러면서 방해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열심히 내다가도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한꺼번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뭘 만들기 시작하는 거다면요, 불평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불평이 막으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알아주는 사람 없네. 누구를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입니다, 대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말은요, 누구에게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사단마귀. 네? 사단마귀. 사단에게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불평이 자꾸 나온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너무 좋아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또 옆에서 김수사님 붙잡고, 김수사님 내가 보니까 어쩌고, 목사님이 어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권사님이 어쩌고. 그럼 또 김수사까지 넘어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20살까지 공격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누가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고 난 뒤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한결같이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 그랬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구와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의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의사라고 하는 직분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대접받는 직분이에요. 전에 며칠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1년 연봉이 6억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1년 연봉이 6억.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의사가 종이었을 가능성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주치의를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도 누가처럼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상급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